잠언 강의 21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음녀들이 미혹을 하고, 그리고 음녀들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올곧은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지혜와 분별을, 친혈과 육을 가지고 동일하게 태어난 형제 자매와 같이 인정을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음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음녀들도 그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들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치닫는 그 길이 바로 불못의 길이요. 불못에 떨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얼굴들로 화한 그러한 성화된 얼굴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무정의 옥에 떨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은 누신 말씀을 8장 1절에서 4절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느냐. 지혜와 분별이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소리 높여서 초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지나갈 내용이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니까 바로 육적인 그런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음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걷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어진 그 말씀을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6걸음을 걷는 것이에요. 십자가 6걸음을 걷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 성화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왕관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간다고 분명히 규정지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들어가서 보니까는 막상 일평생 삶을 통하여 육의 생각과 항상 교제를 하고 육의 생각과 친숙해졌고
육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고 이것을 막상 끊으려고 하니까 모반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육의 속성을 모반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 육의 속성을 모반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육의 속성을 모반해야 돼요. 이 모반한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모반한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길입니다. 이 여정길을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가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 땅의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움을 싸워 승리를 해야 예수를 나아지게 되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면 기쁘다 구주선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탄절은 역적으로 회관상으로 축하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념일로만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마리아가 되어서 얼마만큼 육의 속성을 모반하고 성리자의 최후의 선언을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는 성탄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육의 속성을 모반하려고 하면은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걷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비에도 분명히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마는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망각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걸어놓고 기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겪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이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빗나갑니다. 넓은 길로 빠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본래적으로 육의 속성과 함께 발베베게 하면서 연합하여 종기 노릇을 하며 살던 그 육의 속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을 첫째에서 여째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음절하고 번역이 왜곡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간음에 빗나간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을 하는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머리로 생각하는 그 머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머리가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생각 속에 우리 머리가 지배를 받고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그래야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음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료의 생각에 우리가 빠졌어. 하나님의 올고전 이 첫째에서 여째식인 잣대에서 빗나간 자가 되고는 가늠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늠하는 길을 걷다 보면 그 가늠하는 길은 바로 음부로 전락하고, 음부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만은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소멸되어 먼지가 되고 재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올 수 없는 비극을 불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혜와 총명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뭘 부르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벤 아담인데, 이 아담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란 얘기예요. 벤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사람인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벤아담을 사람의 아들로 번역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뭔지는 모르고 사람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을 읽고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네 다섯째 시기가 육의 생각에, 육의 속성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진 바 되고 먹은 바 되고 체험한 바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진 바 된 그리스도 예수, 먹은 바 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성육신되는 이 사건이 우리들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도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구약의 잠언 말씀에도 똑같은 그 인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인자 개념으로, 신약에도 인자 개념으로, 사람의 아들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 개념이 만일에 맞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다 무가 되버려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승화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엄청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어느 책에서도 자세하게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저는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인식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누구에게 지혜와 분별이 지금 소리를 높여서 지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녀의 길을 걷지 말아라. 음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세우신 인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내용이지요. 소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소리라고 하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콜. 콜은 사전적 의미는 소리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혜와 분별이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 지금 여기에 지금 인자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목청을 돋우어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지요. 왜곡된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 말이에요. 넌센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소리는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은 사람의 글로 써는 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이 잣대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근본으로 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통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 낡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보 같은 소리들이고, 내 마음 땅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내 마음속 바깥으로 전부 끌고 나와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성경을 논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영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소리로다가 지금 부르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내용이 첫째시 여째식이에요.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면 음료에게 빠지는 거예요. 음료에게 빠지면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사마리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빌고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존하신 분이에요. 존재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요펜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뭐냐? 바나예요. 바나. 바나란 말은 세우다, 짓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음 안에서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혈과 육의 남자 여자로 보고 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다. 이렇게 떠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장 2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창조한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받은 사람이 되느냐? 남자와 여자의 사역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중성입니까? 이거 완전한 혈과 육의 소리예요.
사람의 혈과 육이 바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뭡니까? 마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입니다.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여자입니다. 혈과 육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조차 성립이 안 됐다고 하면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혈과 육의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비유와 상징이 뭡니까? 뜻을 담은 글자로, 상형 문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알고 지구는 알잖아요. 빛도 알고 어둠도 알잖아요. 혈과 육이 현재 접하고 살고 있는 이 내용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속에서 뜻을 드러내 교훈을 받게 만든 것을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사람의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마음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고난이고 이게 역경이에요. 필연적인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용을 해서 넷째 시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지식으로 자 바꿔지는 거죠. 바꿔져서 완성된 거를 넷째 시기가 완성되고, 넷째 시기가 완성되어야 다섯째, 여섯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무지와 싸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이걸 통과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이루는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사기를 쳐서 통째로 소유를 했어요. 착취를 했죠.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고난을 하나도 경유하지 않고 여섯째 시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통째로 소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야곱에게 통째로 주실 리가 없죠. 처음부터 다시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야곱에게 그대로 고난이 다시 간 거라고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 노임도 한 푼 못 받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삼촌이 나쁜 사람이다, 생쥐를 그렇게 착취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라반이 뭔데? 야곱을 훈련시키는 훈련대장이에요. 20년간 했다고 하니까 20년 동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야곱이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거기서 완전히 육의 생각이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의 이름은 없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태동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트려서 제압을 하고 승리자의 이스라엘의 승리자 했다는 최후의 이름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변이 중요한 겁니다. 넷째 시기까지 끝나면 넷째 시기까지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성전 되신 몸 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시기까지 나가서 역시 고난을 통해서 무지와 싸워 최후 승리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섯째 시기까지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진앙을 해내서 싸움을 진행해 나가서 여섯째 시기까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완전히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반화가 된 거예요. 반화. 육의 속성이 완전히 제압이 된 겁니다. 육의 속성이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렵게 보지 마세요. 첫째 시, 여째 시기만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넷, 다섯, 여째 시기까지 완전히 제압되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빛과 어둠이 하나로 결합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무적행의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마음 땅과 하늘과 하나로 결합되어 완성된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담. 요한복음 말씀이 인자복음이 아니라 변 아담의 복음이에요. 사람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완성된 복음, 죽고 사는 복음, 그 내용이 완전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록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내라는 단어가 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하는 단어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다 그 말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 이거를 취각해서 66권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5절에만 이거를 취각한 신내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내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신내를 전혀 모르는 분이 태반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의 그 이름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만 부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말씀 받는 우리 각자 개체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주체도 우리 각자 개체예요.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빗나가는 자도 개체예요. 우리 각자 개체라고. 내가 안 움직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자도 구원이 없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 개체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 각자 개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으신 대로 나도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열매 맺은 분이 누구니까? 베나담이. 그리스도 예수가 베나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산 자는 두 번째 베나담, 세 번째 베나담, 네 번째 베나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혈과 육의 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베나담하고 연합을 하여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 베나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사 똑같은 몸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사람은 세 번째 베나담. 베나담, 베나담, 베나담. 이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첫째서 여째시기를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베나담을 향해서 가는 자들. 베나담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베나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베나담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다 음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고 보아도 틀림없는 거예요. 베나담을 위에서 걷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와 분별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분별과 연합된 자가 되지 못하면 다 음료와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는 절규의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옷깃을 여미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말씀 붙들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저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